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치는 실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을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없이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하다 눈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
되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참 부담스러운 설교의 그 순간입니다. 한 달이라는 공백기를 거치고 다시 돌아온 설교단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교 이전에 두 번의 순서 자체가 감동의 또 시간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감성적이지 않은 저의 말씀 나눔이 여러분께 어떻게 이 꽃다운 계절에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다가갈지 조금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시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명절하고 가정의 달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명절과 가정의 달에 또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리웠던 이야기, 그리고 섭섭했던 이야기 등등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상처가 또 만져지고, 그래서 또 아프고, 개인적으로 참 명절과 가정의 달이 부담스러운,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런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넉넉한 용납으로 제가 또 이곳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지요. 가정의 달은 저 말고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많은 날들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여기저기를 다녀와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관계들을 확인해야 되고, 상처와 고통이 또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고통들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고통스러운 가족조차도 없거나 잃어버린 분들은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다지 즐거운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서양의 교회는 꽃주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5월 첫째 주일을 지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교회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님과 주일학교 교사들 또 기리는, 또 축복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그것이 과연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참 고민이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혼자, 비혼자,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벌써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5월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가정의 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 뒤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한 석 달 전까지 우리 교회 가족이 100명이 되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100분율을 나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머리 숫자만 세면 100분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엑셀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어서. 우리 교회는요, 비혼 상태에 계신 분이 9%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유배우자율이 91%입니다. 그 중에서 배우자는 있는데 자녀가 없는 가족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정은 아이를 또 낳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유배우자 무자녀 가정이 10%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24%,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36%로 제일 많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11%인데 이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올해 안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다양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 같은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등등의 그런 흔히 있어야 되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가족은 남자 둘을 키우는 부부예요. 아들 둘을 키우는 부부가 아닌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혼자들에게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이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17절 말씀 맨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혼자들에게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겁고 형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로 부부로서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하여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1세기 언저리의 그리스 로마 지역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서로 순종하라는 것, 남자가 여자에게 요즘이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서로 순종하라는 선언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서로 물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의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2주 전에 성경의 아가서를 매일 묵상해서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에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본문은 13절하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본문으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남자 역할 같이 먼저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아가서 전체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아가서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가 끝났구나. 예. 열흘 동안이나 똑같은 주제, 똑같은 그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이걸 적용을 새롭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 가정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런 또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부부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도 아름답고 공동체의 다른 가정들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소진되는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제 삶을 벗어나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에너지를 공동체의 가족들이나 또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또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그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며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한 분들은 부르신 그대로의 삶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그대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인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7장 10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도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이혼 같은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허용되었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는 교회에서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를 계속해서 품으면서 좀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배우자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주는 것 또한 또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배우자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도 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의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며 포용하라라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근처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네. 저도 아내에 의해서 구원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전혀 부인하지 않고 맞아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을 저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가 저와 같을 것입니다. 한 5년쯤 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있는 카톡방에 한 40명 정도가 들어있었을 때 어느 날 아무 맥락 없이 어느 남자가 자신의 부인과 둘째의 사진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자기 눈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은 목자도 아니었고 함께 교회 개척에 동참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너무 예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아내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구원받아서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제 편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아름답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저 사진을 또 올리셨는데 많이 준비된 사진으로 사진 찍는 실력도 늘었고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5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로 성장해가면서 남편도 자라가고 아내도 자라가고 아이들도 자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또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런 발걸음이 결혼한 배우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부르신 그대로 배우자를 구원해가며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혼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역시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비혼자들이 부르신 그대로 있으시라는 말은 꼭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냥 지내세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비혼은 그 당시에는 그레코로만 1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정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업무를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을 빼고는 다 결혼했습니다. 아마 무배우자율이 한 1, 2%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그런 대부분이 99%가 유배우자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쩌면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그대로 계세요. 나처럼 그냥 바울도 독신이었잖아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혼은 실패도 아닙니다. 비혼은 불행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그 가부장제 사회 그리고 유배우자율 거의 100%에 달하는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또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죄는 아니니 결혼을 꼭 하셔야겠거든 하세요. 어떤 욕정과 유혹에 잘 빠지는 성향이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는 또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어울리는 분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 이런 분들은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꼭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사회 통념이나 어떤 압박 때문에, 가정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바울은 자유롭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혼자로서 우리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비혼자분들이 또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그런 분들을 비혼자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심지어 결코 비혼은 불행도 아니고 불쌍한 것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예가족으로 파송을 받은 이진영 가족께서 선택한 삶이 아마 그런 삶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일찍이 한 3년 전에 이미 비혼자의 삶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삶, 그 기억도 우리가 함께 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 한 사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보육원의 성경이 말하는 고아들을, 진짜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또 마두가정교회 가족들이 그분의 댁에서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싱글 자매들이 또 함께 쉬면서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자기의 집도 내어주고 자기의 시간도 내어주고 자신의 물질도 내어주는 그런 또 수고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영 누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비혼 가족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가정교회에서 또 그런 역할을 귀하게 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체로 대략 좀 젊은 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셔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약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강하시고 그리고 엄하시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특별히 지금 이미 성인이 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또 엄하시고 강하신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그런 너무너무 좋지만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가정의 달 이때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떤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관계 등에서 더욱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경험을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약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 부모님은 지금 매우 약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은, 본가 부모님은 조금씩 약자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강하고 엄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약해져 가시고 부드러워져 가시고, 아직도 강하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약자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드리지만은 못하고 있지만, 또 저희 부부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넉넉함이 조금씩 생기고 부모님의 강함을 견뎌내는 그런 또 힘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관계가 역전됩니다. 이제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약해지고 자녀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감사와 긍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와 긍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5월이 올 때마다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아니나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저마다 한두 분씩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저쪽 원당에 있는 부리학교 설립자였던 이철국 선생님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는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를 가끔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 부부가 찾아뵙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성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성장 세대로서, 젊은 세대로서 또 어른 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또 지금 부모 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또 우리의 본을 배우고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세요. 오늘 저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그 젊은 가족들, 아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족들의 찬양 속에서 너무 큰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부모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권면이 더 이상 어떻게 더 감동적으로 드려질까? 저는 생각할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한 줄의 교훈은 굉장히 균형 있는 자녀 교육에, 균형 있는 사람을 키우는, 전인적인 사람을 키우는 매우 균형 있는 내용을, 굉장히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은 정서적 건강, 그리고 올바른 신앙,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갈 때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정서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십시오. 성숙한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이라고 번역된 파이데이아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그리고 훈계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테시아는 깨우침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아오도록 깨우쳐주는 것. 이것은 부모님들만의 전적인 의무가 아니라 교회의 도움으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자녀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녀의 평생에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함께 지내는 타인 중에,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여기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올바른 신앙, 성숙한 인격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을 버리시고 정서적인 건강을 아이가 가지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우상화하는 것과 아이를 학대하는 것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시대에는 자녀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엄격하게 키워지고 막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강하게 훈육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자녀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는,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녀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고자 하는 성향이 또 발현될 수도 있고요. 그 자녀가 우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녀를 우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녀를 학대하는 삶이나 자녀를 우상화하는 삶이나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모의 그런 삶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건강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는 협동해서 함께 기릅니다. 기르라는 에크트레포라는 단어는 양육하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이 공급되면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이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인적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 70%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30%는 저와 같이 부모가 아닌 자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내 집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의 역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자녀 부부들이나 또 비혼자들이나 함께,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내 자녀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이 내 적어도 조카 정도는 된다고 여기고 마음에 품고 함께 키우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함께 공동체의 자녀를 우리는 같이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읽자고 청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는 교인들을 하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이단에서도 자기들을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가. 통일교에서도 가정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걸 고민입니다. 사실은 신천지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새하늘 새땅.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족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혈통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이다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 이 교회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까지 우리가 함께 품으며 가족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대상이 계속해서 점점 더 넓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가정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녀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 큰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풍성하게 그 가족됨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오늘 바울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니까 어떤 조금 냉철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가족이라면서 왜 그러냐? 왜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냉랭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된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되어서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달 후, 몇 년 후가 더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많은 가정들의 깨어진 모습들이 막 굉장히 독특한 가족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도 더 성숙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래서 세상의 이웃들이 함께 기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이 어느 정도는 넉넉한 그런 가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개인과 우리들 각자의 가정이 성장해 가면서 공동체라는 이 큰 가족과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온전하여져 가는 꿈을 함께 꾸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